최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교육원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 배우고 소망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당신의 영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이번 주 과제를 드린 게 아니라 다음 주 과제를 먼저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전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과제를 하셨는데, 오늘 뒤늦게 아침에 오전 중에 다시 과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뭐 하실 수 있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 살펴보실 시간이 없으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과제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하셔도 괜찮거든요. 전혀 문제 없으니까. 한번 뭐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살펴보는 개념으로 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사과드리고요. 다만 그 보니까 오늘 오전까지 한 분이 이미 다음 주 과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는 다음 주 거 미리 하셨다는 그 위안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주 AS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성전에서 배울 수 있는, 특히 엔다우먼트 의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영상은 교회의 공식 영상이 아닙니다. 교회 공식 영상이 아닌데 제가 인스타 뒤적거리다가 발견한 영상인데요. 아마 교회의 복음 원리들을 주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설명하는 이렇게 유쾌하게 쇼츠 같은 걸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거를 잠깐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제 혼자는 불안해서 그 종교교육원 모든 형제님한테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검증은 받았으니까 어, 다시 한번 교회 공식 자료는 아닙니다. 교회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보시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선택의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계속 정책이 변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시대에 따라서 그분의 원리가 적용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되게 짧아요. 짧아서 영상을 좀 보시고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A였습니다. If Mormons can't have tea and coffee, why were tea and coffee literally on the Mormon Pioneer packing list? Because the way the Word of Wisdom has been interpreted and applied by leaders has changed over time. But I thought leaders speak for God, and God never changes. It's not always that simple. For example, in the Book of Mormon, there's a story about a prophet who is trying to figure out how to light some wooden barges. He asks the Lord what he should do, but the Lord puts the question back on the prophet, essentially asking,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Okay. The prophet came up with a course of action, and the Lord sustained it. What's your point? My point is that God doesn't command in all things. He will often let leaders work out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n support those decisions. And what different leaders feel is best may change sometimes. No, God doesn't answer to prophets. Prophets answer to God. That's not what I'm saying. When I let my kids figure out how to solve a problem on their own, that's a teaching moment. I might offer some solutions, but most of the time I'll support their solution, even if I might have personally done things a little differently. God wants us to use our agency. He wants to work with us, not just for us. So it sounds like God wants us to have faith in Him, but also wants us to know that He has faith in us? You got it. And if you've got big decisions to make in your life and feel like God is silent, He might just be waiting on you to make the first move. 네, 너무 이렇게 확확 지나갔는데 이해하는 건 괜찮으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원리를 주시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 주님은 심지어 선지자들에게도 그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시기 전에 그분은 원리를 주시고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잠깐 언급했던 올리버 카우드리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고, 주님이 주신 선택 의지를 사용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되게 늦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막 크게 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때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전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성전 추천서를 생각하실 때, 먼저 이거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성전 추천서를 생각하실 때, 그, 이것을 좀 뭐라고 하죠? 장벽처럼 느끼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느끼시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성전 추천서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하죠? 이거 아무나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하고선 그러면서 모든 회원이 교회의 받도록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그건 좀 이상하다. 누구든지 쉽게 성전에 갈 수 있어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 추천서 같은 것은 굉장히 뭐라 하죠? 방어벽이나 장벽같이 느껴집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좀 장벽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좀 느껴지십니까? 혹시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성전 추천서 접견도 하시고 성전도 가셔서 그렇게 느껴보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는 뭐 의견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정유자매님이 저도 조금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네, 그 사실 선교 사업 중에서 가르치던 친구분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적 있으세요. 성전에 성전은 사실 좋은 곳인데 모두가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추천서라는 걸 만들어서 누구는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걸 계기로 저도 그러게 이렇게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 든 생각은 우리가 성전 추천서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났어. 이런 거가 전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고 또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는 것을 그냥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또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간다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큰 두 가지 이유. 주님께 거룩함과 또 합당하게 생각한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저는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정면에 들어갈 때 이미 써 있으니까, 성전 외벽에 주님께 거룩함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장소이고, 그러한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당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야, 너네는 들어오지 마, 우리만 들어갈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혹시 뭐, 추가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음. 어, 약간, 엔다우, 성전에서 받는 의식
그래서 엔다우먼트나 다른 의식들은 약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 많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성약을 맺는 것들도 있고, 그러는 것들은 저희가 어 그 성전 추천서에 있는 그런 지켜야 되는 목록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성전 추천서에 있는 그 성전 추천서에 그 적혀 있는 목록에 있는 그것만큼의 순종도 안 한다면 과연 저기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순종을 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근데 아 방금 교수님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약간 이게 약간 11조와 법에 약간 더 관련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봤었어요. 특히 11조에 관련해 가지고 10%만 내면 그냥 이거는 면죄부처럼 우리가 추천서 받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오히려 또 쉽기도 하다. 이거 면죄부 같은 거 같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 교회 아닌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은 저에게 좀 뭐라고 하죠?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게 만드는데요. 그 이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성전 추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성전 추천서를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떤 사람은 장벽으로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성전 추천서가 나를 성전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편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혹은 모두가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장벽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반면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두 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인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상태로 그곳에 가면 더 높은 단계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추천서의 질문에 있는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에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성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라든지 성전 인봉이라든지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의 율법의 성약을 맺을 때, 주님과 성약을 맺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최주영 자매님도 추천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추천서를 지니기 위해 합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해외왕국에 가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최주영 자매님 말씀은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뭐라 죠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항상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졌어요. 김현정 장님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성전 추천서는 뭐라고 하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투두 리스트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체크. 11조 내고 있어. 체크. 뭐죠? 지지해. 선지자 지지해. 오케이. 12사정을 지지해. 지도자 지지해. 어, 뭐, 다른 뭐라 하죠? 교회에 반하는 가르침 지지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것을 위해서 성전 추천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전 최재형 자매님 어느 정도 이 질문에 좀 답을 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니면 그거 넘어서 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떤 자격과 똑같은 건가요? 자격증을 얻는 거라고 생각되나요? 11조 10%다 내면 합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추천서 기준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체크하고 이제 마치 이제 뭐라고 하죠? 다 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방금 교수님께서 이거 11조 10% 내면은 합당한 거니까 체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거 음,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항상 11조의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음, 말씀이, 11조를 네가 낼 적에 이걸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실 적에 이걸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주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한 게,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 돈을 낸다기 낼 그거 10%를 완벽하게 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낼 때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거를 정말 기꺼이 낼 수 있는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체크리스트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성전추천서를 받는다는 거는. 감사합니다. 11조가 굉장히 좋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내가 단순히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 있는 표현대로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진심을 표현했느냐 주님께. 혹시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체크하거든요. 이렇게 지지하십니까? 네, 체크. 도덕적으로 청결하게 힘을 다해 노력하십니까? 네, 체크. 순결법? 오케이.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이거죠. 이제 김현정 자매님은 나쁜 건 아니지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더 추가적인 생각이 있으셔요? 잠깐, 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네. 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 완벽함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합당함이라는 것이 완벽함이 아니다. 이따가 그 말씀도 조금 다룰 텐데, 윌콕스 형제님의 연차대의 말씀에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거 이제 영상만 봐서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글도 같이, 그 스크립트도 같이 보실 수 있게 그 연차대의 말씀 링크를 아예 같이 드렸거든요. 여기에는 그 레스먼트 장로님께서 2020년 10월 연차대고요. 아마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그 항목으로 그 부분으로 갈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했던 경험들, 청년추천서와 관련된 경험들을 나누시면서 가르치신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추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추천서라는 게 저는 일종의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 자격증처럼 생각했거든. 내가 성전에 갈 수 있는 통행증 혹은 자격증. 이거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패스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추천된다라는 경험을 자격증의 느낌으로 보지 않고 더 높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레스먼드 장로님이 실제로 어떠한 원리들을 배우셨는지를 여러분도 잠깐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네. 제 장인어른이신 블레인 트위첼은 제가 이제껏 만나본 가장 훌륭하신 분들 중 한 분으로 제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 별멸의 여정을 마치실 무렵 아내와 저는 함께 그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장인어른의 감독님께서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감독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와드에 충실한 회원에게 성역을 베풀러 이곳에 오시다니 정말 훌륭한 감독님이시구나. 저는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렇게 방문하시다니 훌륭한 감독님이시네요.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오셨다네. 내가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하고 싶어서 감독님께 와달라고 부탁했지. 주님께 추천되어 저 세상으로 가고 싶었거든. 장인어른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추천되어라는 표현이 내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 표현은 교회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접견을 갖는 것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성전 추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졌기에 1891년 전까지는 교회 회장이 직접 각각의 추천서에 서명했습니다.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성전 추천서 접견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추천서는 점검표나 건물 출입증 또는 특별한 좌석을 위한 입장권이 아닙니다. 성전 추천서에는 더 높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특권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접견하는 동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 관해 자신의 영혼을 살펴볼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접견하는 동안 여러분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여러분 간증,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을 기꺼이 지지하는 여러분의 마음, 복음교리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이 성취한 일들, 정직, 순결, 정절, 순종, 지혜의 말씀과 11조의 법, 또 거룩한 안식일의 법을 준수하는 여러분의 성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는 생활의 반석이 되는 원리입니다. 성전 추천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또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겸손, 온유, 굳건함, 자애, 용기, 연민, 용서 및 순종을 사랑하려 노력한다는 깊고도 영적인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성스러운 문서에 서명할 때 여러분은 그와 같은 표준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는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권리와 의식을 받을 수 있는 하늘문을 여러분과 다른 이들에게 열어주며 이에는 침례와 엔다우먼트, 결혼, 그리고 임봉이 포함됩니다. 주님께 추천된다는 것은 성약을 지키는 후기 성도로서 기대하는 바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께서는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될 날을 위한 고귀한 준비로 여기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미 이야기를 나눈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성전 추천서 관련해서 혹은 주님께 추천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마음에 왔던 생각들이 좀 있으셔요? 주님께 추천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제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 추천서를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마음에 드셨던 부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발전시킬 수 있으셨던 부분이 있으세요? 너무 어려웠던 건 아니죠? 괜찮아요? 네. 음, 저한테 그 네. 주님께 추천된다는 것은 저희가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정말 많은 닉네임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변호자잖아요. 저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얼마나 계명을 지켰는지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변호해 주실 텐데 그러니까 주님에게 추천받음이라는 말이 그걸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변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 생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시고 주님에게로부터 추천을 받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추천서를 볼 때마다 그저 그냥 나 성전 갈 수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높은 차원. 그러니까, 아, 내가 이 표시가 있으니 더 충실하게 이 성약을 지켜야겠다. 내가 더 충실하게 성약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또 표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순히 패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패스 페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승용에 이르는 것은 성전 추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를 바라보도록 도움을 얻는 것이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성전 추천서이고, 추천서에 이 언급되어 있는 질문, 발급을 위해 이제 하게 되는 접견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셔요? 추가적으로 더 나누고 싶은 생각? 이것이 더 이상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약의 길이라는 것을 걷는다고 이야기하죠. 성약의 길은 뭐예요? 침례 받고요. 성신의 은사에 받아야 되고요. 형제라면 신권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 개인의 엔다운먼트를 받고 성전에서 인봉되고 끝까지 견디는 것까지가 바로 성약의 길에 있는 구원의 필수적인 의식들과 원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체크리스트처럼 다 저는 이미 예를 들면 저는 결혼했으니까 성전 결혼까지 했으니까 저는 이제 신권도 받았고 다 찍었잖아요. 이제 뭐 감독도 해봤으니까 대제사도 됐어요. 그 이제 신권도 뭐 직분에는 이제 물론 그 위에는 축복사 뭐 사도 대제사에는 더 저기 대신권에는 더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권도 받았고 성전 입문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만 이제 그냥 매주 나가면 저는 구원 받는 건가 이거죠. 다 끝났나요, 인생?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후기 성도로서 기대되는 바를 계속 상기시키고, 또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을지를 노력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나누고 싶은 것? 이것과 관련해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성전 추천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패스권을 지니는 게 아니라 입장권이나 혹은 예약권을 지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의 일부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항상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더 충실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 충분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러한 거죠. 여러분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하실 때 가장 그 질문 중에 마지막 그 질문은 뭐냐면 자신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 여러분은 네라고 대답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언제까진가는 불과 최근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물어보면 마치 그런 거죠. 저는 합당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긴 한데, 뭐, 항상 최선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근데, 김지희 기자님도 지금 그 부분에서 맨날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근데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불과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답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제 저를 접견하시던, 지금 이제 지역 지심으로 봉사하신 이유철 장로님이 제 스테이크 회장님이셨는데, 정색을 하시면서 저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기회가 됐었는데,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성약을 더 충실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 그리고 더 복음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난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나는 정말 이 부족한 게 많은데, 완전하지 않은데, 완벽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돌아왔지만, 합당해지고 싶은 소망하고, 완벽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항상 완벽해야 된다고, 복음 안에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완벽주의하고 합당하고자 하는 소망은 좀 다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네. 완벽주의는 음, 실수를 잘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합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는 저희가 하는 실수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약간 더 허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합당해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완벽주의처럼 저희가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책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다시 합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한 뭔가 합당함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합당함이 더 너그러운 표현이자 또 저희를 더 사랑으로 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흠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조차도 우리가 무너지거나 실패의 과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장의 과정 혹은 나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재밌네요. 하지만 완벽주의는 그렇지 않죠. 뭔가 하나 실패하면, 실패했어. 이거 되돌릴 수 없잖아. 100%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만 합당성은 그렇지 않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제가 오늘 어려운 질문들만 물어보죠. 먼저 이제 아까 이제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그 윌콕스 형제님의 말씀을 일부 인용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하나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카톡이랑 채팅창으로 드렸어요.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기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합당함이 완전 무결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이며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력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회개하고 그런 모든 과정조차도 성공을 향한 걸어가는 길이라고 이해할 때 조현배 자매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한결 더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죠. 뭐 다른 수업에서 얘기했었나 여기서도 얘기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저 강호동 했던 말 얘기했었나요 여기서? 기억 아닌가요? 강호동이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 아마 조혜련이었던 것 같아요. 조혜련한테 강호동이 사람들은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맞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강호동이 아니다. 실패가 어딨냐. 성공과 그 성공을 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만 있는 거지. 실패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는 복음을, 원리들을 마음에 두고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원리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합당함에 굉장히 와닿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물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조차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한, 예, 프로세스, 과정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깊은 마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실패를 규정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처럼 봉사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처럼 성전을 더 많이 가지 못한다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 비교에서 오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만 집중해서 자신이 발전해야 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사를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한 번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채팅창에는 두 번에 나눠서 드릴 텐데요. 예전에 뉴이라에 나온 기사예요. 아마 거기에 나온 기사를 번역해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잠깐, 이거 다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어, 아니, 다 읽어도 되겠네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합당해지고자 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우리는 순종, 성약, 회개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셨듯이 온전해지고자 하는 소망이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려고 애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완벽주의는 사랑보다는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수치심, 실패, 처벌, 반감, 실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포함된다. 완벽주의가 드러나는 한 가지 유형은 표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것, 즉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주님께서 정하신 것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불필요하게 자학하는 것이다. 완벽주의는 불안감과 정서적 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 세시로 사무엘슨 장로는 합당함과 완전함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합당함과 완전함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선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합당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소한 실수, 약점, 단점을 부풀려서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고통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기뻐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원문을 좀 읽어보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것도 링크를 드릴게요. 전체 기사를 좀 보고 싶으시면 읽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성약을 지키는 과정을 실패해서는 안 되는 완벽주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 기꺼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의 차이는 우리의 복음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든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는 마치 우리의 삶을 옥죄어서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만들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혹시 좀 더 나누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이 완벽주의와 합당함의 차이에 대해 잠깐 살펴보시면서. 저 한 가지 나눠도 될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생각난 비유가 있는데요. 그, 뭐, 컵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각자의 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저의 최선은 반 컵일 수 있는 거고, 뭐, 저희 오빠의 최선은 뭐 80% 채운 컵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속죄와 자비를 통해서 그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스스로 힘을 다해서 이 컵을 완전히 다 채우는 게 완벽함이고 합당한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윌콕스 장로님 말씀도 그렇고 합당함의 그 키포인트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합당하게 이 주님의 그 집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혼자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는 데 도움이 정말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나누고 싶으신 생각?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하죠? 이 달란트의 비유에 있는 끝부분이에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사람, 그리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사람의 결과물이 20절하고 22절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근데 21절과 23절에는 그 주님이, 그 종들이 그렇게 결과물을 남겼을 때 주님의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절과 22절은 두 종의 노력의 결과를 보고한 것이고, 21절과 23절은 그 종들의 보고에 따라서 어떠한 상을 주님께서 주셨는가를 볼 수 있는 결과물인데, 21절과 23절을 보시면, 10달란트하고 4달란트는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2배가 넘는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상은 어떻죠? 하나도 바뀌지 않죠. 네. 재밌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는 김지원 자매이 지금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음. 누구는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고 성공했고 교회에서 무슨 감독도 하고 뭐 스태프 회장 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부름을 받아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와드에서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가 내가 했던 부임의 전부인데 그것이 더 낮은 축복을 받을 이유가 되나요? 라고 하면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음, 음.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수업에서 나눴던 기사인데 이건 제가 지금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성급히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기사의 그냥 주요 내용은 나는 항상 그 취하러 성찬을 취하기에 참석했을 때 그 짧은 10분, 15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빨리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적인 시간으로 만들고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지를 막 고민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계속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찬을 취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했고 그 시간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참고하시도록,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피아론 장로님의 말씀도 하나 나눠드릴게요.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적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카톡방하고 채팅창에 나눠드렸고,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필면의 삶이라는 여정에선 동료 제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계획이자 그분의 멋진 계획은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지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돌려보내려고 방어벽을 설치하고 사람을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와 정확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분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며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로 주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어요. 그분은 굳이 그렇게 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의 계획의 단계에서 우리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셨고 충분히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마련하셨고 그분의 아들을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추가적인 생각 또 있으셔요?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성전 추천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 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카톡방에 다 드렸고요. 또 채팅창에는 한 번에 안 올라가서 제가 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16개의 질문인데요, 총. 지금 잠시 살펴보시면서 제가 시간을 한 뭐 1, 2분 정도 드릴 수 있는데 어, 성경 추천서 질문을 살펴보시면서 그 다음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사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지? 도대체 왜 이 질문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아까 우리는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그분과 같이 되도록, 그리고 그냥 그것을 넘어서 그분과 같이 되도록 이 질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막는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그것이 단순하게 완벽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을, 즉, 정직하고 노력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질문들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를 돕느냐 이거죠.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이것에 관련해서 이 질문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혹은 뭐 여러분이 여기 보면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 그래서 어떤 질문이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나를 그리스도께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라고 느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뭐든지 좋으니까 지금 잠깐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들이 좀 드셨는지 잠깐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실 시간을. 그리고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마이크를 열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한 53분, 4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을 보시면서 뭐 여러 번 보셔서 익숙하시겠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생각이나 아니면 뭐 되게 의미 있게 유독 다가왔던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새로 가지게 된 질문이나 혹시 뭐 나누실 것이 있으셔요? 새로운 거 없으셔요? 나눠줄 거 있으신 분? 이거만 하면 이제 오늘은 끝이에요. 이 교수님 이게 네, 어 해도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어 그 11조나 지혜 말씀에 관련해 가지고 네, 그 다른 계명들은 약간 예 아니오식이어 가지고 음, 확실히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가지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11조 예를 들어서 11조에 관해서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로 정말로 집이 어려울 때 사정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가게 구멍이 약간 정말로 빵꾸가 났을 때 이럴 때는 음,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11조를 내기가 정말 정말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온전한 네. 11조를 내기가. 그럴 경우에 어 본인은 너무 성전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왜냐면은 이 본인이 정말 성전 이 온전한 11조만 아니면은 정말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합당한 것 같은데 내가 성전에 가서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너는 못 간다."라고 이렇게 막으면 쪼끔 너무 슬플 것 같아 가지고 이러는 음,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맞는 질문인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아니요, 좋은 질문이셔요. 실제로 제가 초보 감독일 때, 감독 1년 차일 때, 실제로 그런 부부가 저에게 왔었어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몇몇 질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모든 질문들은 단순하게 예라고 대답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아니요, 제가 완전한 것을 따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초보 감독일 때 한 부부가 오셨는데 그 가족이 장사를 하는 거. 그래서 매출은 항상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막 예를 들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제 그 식당을 하셨는데 나요. 근데 월급을 주고 거기 다음 달 장사할 것들에 대한 어떤 비용들을 다 쓰고 나면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는 자기 자신의 가족의 생활비는 그 매출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전에 저금해놨던 그 돈을 꺼내서 써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래됐어요. 몇 년이 돼서 그 가족이 근데 확신은 있어요. 그냥 그 가게를 계속 유지하면 점차 나아져서 결국은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장치는 적자잖아요. 돈을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자기가 11조를 그래서 못 낸 거예요. 한 2년 동안을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성전 추천서를 아예 접견할 생각도 못 하고 만료된 다음에는 성전에도 아예 가지 못하신 거죠, 부부가.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감독이니까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성전에 너무 가고 싶은데 이 질문에 내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몰라서 저도 스테이크 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희 스테이크 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들은 충실한 분이시냐고 물었어요. 복음에 충실한 분.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질문에는 잘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님이 만약 그 가족이 상황이 되어서 그 가게가 흑자로 전환된다면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내기 위한 낼 수 있는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또 내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면 저에게 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스테이크 회장님은 만약 그들이 그러한 결심이 분명하다면 그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발급해 주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시 돌아왔고 그 가족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성전주의 질문들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 11조에 대해 질문을 할 때 만약 그 가게가 흑자로 전환이 될 때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100원이라도 나기 시작했을 때 온전한 11조를 바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들이 네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들에게 성전추천서를 발급에 사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걸 그 가족이 받으면서 울었던 순간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 뒤에 실제로 가게가 흑자로 전환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네, 그때 결심했던 대로 그들은 지금도 온전한 11조를 다 잘 내고 있습니다. 성전에도 계속 가고 있고. 우리가 아까 이 앞에 이야기한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했어가 아닌 거예요. 너 했어? 안 했어? 탈락.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제 마지막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히아론 장로님의 말씀처럼 네, 막아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벽을 만들어서. 도리어 모든 자녀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시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네. 답이 됐나요? 괜찮나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셔요? 어제 다른 수업에서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15번에 보면 회개의 일환으로 자신의 삶에서 신권 여건과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죄가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어디까지가 심각한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디까지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순결의 법, 성신을 거스린 죄, 뭐 살인 여기까지 가야 이제 심각한 범죄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지가 심각한 죄인가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원리 교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충분하지 않다면 그냥 감독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감독일 때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그 영화관에서 부적절한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장면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 영화를 봤는데 그리고 19세 영화도 아니고 15세 영화였는데 보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부적절한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회개하고 싶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영화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하니까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친밀한 방법으로 대화했는데 무슨 영화인데 그랬더니 무슨 영화래요. 근데 저도 본 영화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없는 영화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장면의 어떤 심각성과 상관없이 본인이 그렇게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래 잘했어. 다음부터는 더 노력해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더 좋은 감독들은 더 좋은 대처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청년은 적어도 그 장면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심각하지 않은데 너 왜 오버해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어, 이제 이야기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또 생각들을 나누고 주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죄를 판단할 때 어디까지가 심각한 죄인가요? 물건을 훔치면 심각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 형제를 울 때까지 한 5대 정도 때렸는데 얘가 울었어요. 동생이 말 안 들어가지고 팼는데 울었어요. 이것도 심각한 건가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싶다면 뭐 그건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또 한 가지 있었던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어, 어? 까먹었어요. 큰일 났다. 뭐가 있었는데. 음. 네, 하여튼 혹시 또 있으셔요? 뭐 질문이나 질문에서 좋았던 부분들, 새롭게 보였던 부분들? 네. 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눠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 성전 추천서는 말 그대로 주님께 추천되는 것이 그거는 어떤 자격증이나 패스 입장권이나 혹은 어떤 투두리스트로 설정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과정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정직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도움들을 포함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벽해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나 어떤 장벽으로 느끼기보다는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와 그분의 사랑으로 느끼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낀 다음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행복한 고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모든 삶에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전주셔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경험들이 또 성전주셔서를 발급받는 모든 과정들이 또 성전주셔서를 합당하게 지니고 있고 그 질문들을 살펴보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 그런 두려움이나 위압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괜찮으시면 오늘 손님으로 오신 아까 계기도 누가 하셨죠? 최주영 네, 사장님이 해주셨죠? 네. 네네. 혹시 정유주 사장님 폐기도 가능하십니까? 마이크 사용 가능하십니까? 다른 분하고 같이 계셔서 안 됩니까? 아, 혹시 폐기도 가능하신 분? 한보람 형제님 혹시 폐기도 가능하십니까? 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전에 가기 위한 합당성과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성전 추천서를 얻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할 때 성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어, 저희가 음, 성전에서 어, 들어가기 위해 합당하게 되고 싶다는 소망을 저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공과를 준비해 주신 제 전산 이제님 축복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